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증거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피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함께 다 쏟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또 둘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몰랐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과 피가 아니고 물 그리고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 성령의 임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채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은 후에,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후에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그리고 피는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겁니다. 넷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5가지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바로 이 5가지 맥락 안에서 주시는 증거라는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서신서를 기록한 최종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형제를 위한 기도, 곧 도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 기도 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이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바로 이 앞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세 가지를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로 이 대상, 그러면 누구일까? 분명히 신자는 신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에 대한 의심과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자칫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여라도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음과 세워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최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보다가 저 혼자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죽은 사람이 말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인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잠자는 그 영혼에 깨우치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육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 영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과연 이런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쳐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섣불리 그렇게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뜻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때 그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다 얻어졌다라고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도고 기도에 제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이 기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공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 원한다면 영적인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 구하는 것을,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게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명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기에 믿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밖에 없겠죠. 우리가 구한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의로운 간구인가?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모두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든지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그냥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즉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류를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졌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끝까지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도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되게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동일한 죄다. 둘 다 악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악한 죄가 있고 엄청 작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추악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종종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또 죄에 무릎 꿇기도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바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이제 다시 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아마도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자각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언제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음에 하면 될 거야. 어차피 어제도 죄를 범했으니까 내일을 또 범할 거고 또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태여 죄를 회개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언젠가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질 때 그냥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죄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의 여부에 달렸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 죄를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맞서지 않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죄에 물들어서 깊이 잠식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뎌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는 구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제는 상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죄가 너무나 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오만함과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가 그렇게 쉬운 죄가 아니라 편안한 죄가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받는 죄가 아니라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부족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어떤 형제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깊은 영혼, 너무 깊은 잘못으로 잠식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장 아들의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사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